잠깐 사진 띄워주시죠. 예.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뭔가 우주선 같기도 하고 좀 신비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필립 니케스라는 박사가 고안해낸 안락사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사르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에 들어가서 작동을 시키면 액체 질소가 분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계 내부의 산소 농도가 5%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 기계에 들어간 그 사람은 1분 안에 의식을 잃고 5분 만에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계가 이렇게 발명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죽음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통 전 국민의 관심이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우리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점점 피폐해져가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삶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 지금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하루 평균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26.9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코로나 초기에는 9.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 이 가운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2배 가까이인 16.3%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 그 물리적인 그러한 질병의 피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코로나로 인한 2차적인 피해, 그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우울감이라든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차라리 아까 안락사 기계가 나온 것처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청년들에게는 이 시대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거주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매일의 삶을 긴장과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굉장한 정신력이 정신력이 준비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이나 또 격려의 그러한 말을 건네주시기를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인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6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사울의 이러한 끝없는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곳은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다윗이 나가서 그 블레셋의 영웅이자 블레셋의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였는데, 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피신을 간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에게 가장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원한이 많이 맺혀 있을 그런 가드로 간단 말입니까? 정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매우 경계하고 또 다윗을 치고 다윗에게 공격까지 감행한 것처럼 오늘 시편의 정황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어리석어 보이는 다윗의 판단과 이 행동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곤경에 처해서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제와 위협은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신을 책망하게 되죠. 왜 나는 이렇게 못난 행동을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책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의심하게 되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또 큰 계획을 세워주셨지만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책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고려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포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엎친 데 덮친 격의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부정적인 상황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압제받고 온 사방이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제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내었을까요? 다윗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다윗은 바로 적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에 갇혀서 누군가가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올드보이의 첫 장면에서 주인공 오대수는 아무도 없는 그 독방에 갇혀서 15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15년 만에 그 독방에서 나와서 독백처럼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15년 동안 자신이 그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왜 누가 무슨 이유로 자기를 가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압제하고 공격하는 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상의 공격에도 우리가 거뜬하게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세상의 공격은 5절의 그 말씀처럼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공격이 다가오냐면 바로 우리의 말을 곡해하는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말을 곡해하고 완전히 우리의 말을 왜곡해 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열등감에서 나온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기만적이고 자기애로부터 시작된 그런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폄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이 말씀과 우리의 이 메시지를 왜곡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숨어서 우리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적들은 우리의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올림픽에서 가장 효자 종목이 무엇입니까? 양궁일 것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금메달을 딴 한 양궁 선수가 어떤 루머에 휘말려서 온라인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슈화가 되자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그 양궁 선수를 이제 변호하면서 지켜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밖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버리게 되고 어쩌면 그들의 그 비난과 공격의 그 도마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적인 마귀는 우리가 작은 빈틈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한시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자취를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감시와 마귀의 공격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함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방황하는 모습 혹은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하는 모습, 이 방황함이나 이 비참함이 셀 수 있는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황함이나 비참함은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마치 셀 수 있는 단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를 세듯이 셀 수 있는 그러한 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다윗의 방황하는 이 모습과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수를 세듯이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TV나 그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볼 때 동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영상이 움직이는 화면이 사실은 그 정말로 움직이는 그 화면이 아니고 한 일정한 시간에 여러 개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동영상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의 한순간 한순간의 그 상황들을 마치 사진을 찍듯이 기억해내시고 그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인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수분은 금방 증발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수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중동 지방에서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가죽 부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병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 가죽 부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 눈에서 나오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절대로 증발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마치 가죽 부대의 그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서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저장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의문이 생기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악인들은 정의를 굽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밥이 돼서 압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한순간 한순간을 잊지 않고 계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담아서 저장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윗과 같이 압제를 받을 때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압제의 그 순간에도 주도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원수들이 물러가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어떤 때 물러갔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아랠 때 원수들이 물러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물러간 것이 아니고 원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태도를 고수합니다. 바로 다윗을 치고 다윗을 공격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이 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는 이 고통과 압제의 명확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입장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 앞에서 원수를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고도 온전히 이루실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움직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과 가드 사람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압제와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공격할 틈을 찾고 있는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왜곡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에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한순간, 눈물의 한 방울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의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 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시는 시편 전체에 총 6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들은 대부분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학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의 랍비들은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바로 황금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랍비들의 이 해석을 따른다면 이 시는 황금의 시라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이 믹담 시는 다윗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쓰라린 고통의 시였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황금의 시이며 다른 그 어떤 시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락사 기계를 개발할 정도로 어떤 이들에게는 삶보다는 죽음이 더 편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률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연령층은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연령층들의 2위를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에게는 거의 말 그대로 헬 조선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무의미하거나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믹담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이 힘겹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